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무가 아무리 흔들리지 아니하려고 해도 바람이 그냥 놔두질 않지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고자 하지만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흔들어대죠. 사탄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오늘 또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도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도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면면이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최고의 행복이겠지요. 나의 사모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가 아닌, 또 말해요, 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사랑 고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이미 앞에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 그러면 갈라디아 지방에서 아시아 쪽, 곧 동쪽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걸 가로막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동쪽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가로막으시고 환상을 보게 하셔서 서쪽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첫 성, 그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과 소수의 귀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만큼은 아니지만 작은 도시지만 로마와 같은 그 문화가 살아있고 어쩌보면 로마보다 더 로마스러운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도착한 사도 바울, 조용히 묵상, 기도하기를 원해서 강가를 찾았어요. 여기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들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권면해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그랬어요. 굳건히 서 있으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중심 단단히 잡고 서 있어라. 근데 앞에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예수 안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한 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단단히 서 있기를 원하지만 부는 바람처럼 사탄이 자꾸 우리를 시험해요. 이런 바람 불게 하고 유혹의 바람 불게 하고 풍랑 같은 어려움을 불게 하고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안에 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 안에란 말은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사도 바울이 사용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예수 안에 하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랬어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리더들이 아마 오늘 본문 표현에도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오라고 권면하는 걸 보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성 리더들에게 유오디아 순두계에게 같은 생각을 가져라. 아니 예수 안에 있다면 같은 영인데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있어라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권면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여성 중심의 교회였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모인 곳에는 뭐든지 풍요롭다.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롭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장기인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사람도 보내고 선교비도 보내고 그렇게 열심히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다 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문제는요. 여성 중심의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감 능력이 있다. 느낌이 많다는 거지요. 그만큼 남성들보다는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쉽게 상처도 입고 쉽게 상처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암투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두 여성 리더들에게 한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 통치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가 못 돼요? 예수 안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말은 주님 중심으로 산다 그러는데 생각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죠. 언제나 섭섭한 일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며 언제나 상처받는 일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상처가 쉽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있다 보면 정말 상처가 되는 일도 주 안에 있다면 이 상처 얼마나 소화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섭섭한 일 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 통치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 성령이 이끄시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섭섭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상처를 안 입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생겨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해하고 소화해내고 극복해낼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글레메라는 사람과 다른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까 두 여성의 이름만 정확하게 기록됐지만 글레메라는 사람과 다른 사람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더욱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까 리더들의 끌고 가기는 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외객되고 자기 다 주장하는 것처럼 한 사람 자기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의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 뭐든지 해석하시고 예수 안에 소화해내고 예수 안에서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밑에 첫째는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그래요. 근데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어찌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슬픈 일, 어려운 일, 상처되는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해석하면 슬픈 일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내게는 슬픈 일, 어려운 일, 상처난 일이 있지만 주님 안에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생겨서 슬프지만 그 안에 기쁨으로 소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도 기쁨으로 해석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해석이란 말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리스폰스,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5절 말씀,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 부탁은 뭐냐면 관용을 베풀라는, 관용, 용서하라는 거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라.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가깝다는 말은 심판날이 가까웠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두 가지를 붙여놨을까?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거나 관용을 베풀면 심판할 때 하나님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것이지만 너희들이 누구를 정죄하고 자꾸 자로 재면 하나님도 너희의 죄를 찾고 재일 것이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누구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 안에 산다면 여러분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 진정한 그러면 교회 안에 정말 관용이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긍휼이 있습니까? 정말 그 교회에 예수가 있다면 그렇습니까? 6절 말씀 세 번째 부탁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염려하기보다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염려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많은 생각과 계획과 또는 여러 가지를 의논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최우선은 기도이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자, 7절 그리하면 앞에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기도하면, 자 7절 그리하면 그랬어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기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다,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 대로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초월적이고도 영원한 평화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고 싶으나 부는 바람처럼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세상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서 있고 싶어도 우리를 흔들어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예수 안에 사십시오. 오직 무슨 일이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관용을 베풀며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진정한 은혜와 평화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